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좀 예수님, 네,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은 저한테 하는 얘기죠. 네, 목자들의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떼는 안 먹이고 자기만 챙겨 먹는 불행한 목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한 양들, 또 아픈 양들, 또 부러진 양들, 흩어진 양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목자가 아니라, 교황님은 그런 표현을 하세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미용시키고 앉아있다고. 네. 그러니까 양 냄새 나는 목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양들의 어떤 살찐 양들, 그죠? 예쁜 양들, 이렇게 착취해 먹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불행한 목자, 자기만 챙겨 먹는 목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수많은 양떼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자비와 사랑의 왕국, 생명의 왕국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살아요? 사탄이 세워놓은 이 증오와 죽음의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스스로 요즘엔 가요. 예. 증오를 키우고, 그쵸?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뭐라고 해도 안 와요, 이제는. 네. 또 어때요? 온갖 신앙의 오류들, 또 무신론, 이런 것들로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돼 버린 죄에 대한 무감각, 불순종,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이제 복음의 맛을 못 들이는 상태가 돼버린 채 죽어가는 양떼들 많습니다. 또 오늘날은 육체를 우상으로 섬기죠. 우상처럼 받듭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요즘에 쾌락이에요. 쾌락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영적으로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 채 말라 죽어가고 있는 양떼들 엄청 많죠. 제가 지금 현대에 죽어가는 양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요즘엔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말씀을 내놔도 안 먹고, 말씀을 잘 조리해서 내놔도 안 먹습니다. 이미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버린 거죠. 맨날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엄마가 정성스럽게 밥 해주면 맛없다고 안 먹는 것처럼 세상의 맛, 쾌락의 맛, 재물의 맛, 이기심의 맛에 맛들어 버린 양떼들은 더 이상 이것이 좋은 풀이고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해도 이제 먹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 좀 그래요. 양떼들이 좀 애가 타야 되거든요. 좋은 풀 좀 달라 그러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양떼들이 애 타야 되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죠. 목자가 애 타는데 양떼들은 룰루랄라 떠나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떨 땐 미사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구원을 바라고 뭔가 먹을 것을 바라면서 이 성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끌려온 사람들처럼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반응도 없고 화답송을 해도 할렐루야를 해도 전혀 기쁨 없이 살아가는 양떼들을 보면 애 같아서 무슨 얘기라도 해주고 싶은데 듣지 않는, 그렇게 돌아가는 양떼들 보면 속상하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뭐겠어요? 자기들만 먹고 사는 목자들, 비참하고 참 불행한 건데 사실은 아시잖아요. 목자들은 더 큰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익숙한 복음이시죠. 이제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나가는 이 포도밭 주인의 어떤 이 자비로움, 그리고 늦게 온 사람마저도 똑같이 챙겨주고 싶은 그 후함. 근데 그에 맞서서 그 하느님의, 말하자면 이건 하느님의 자비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환호성 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딱 들으시면서 만약에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공감하고 있다면, 공감하신 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꼴찌 신앙인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거 보면서 진짜 포도밭 주인 못됐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속셈을 다 드러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포도밭 주인의 자비로움에 감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인인 거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느님하고 닮아가길 원하는 첫째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산법에 동의하고 이미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인 거죠. 속셈 드러났죠? 어디 속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신앙인, 첫째가 될 신앙인은요, 언제나 더 많은 사람이 구원되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돼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의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그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불만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엄청난 것이기에 비교하거나 질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첫째 신앙인들은 더 많이 구원받고 넉넉한 자비의 풍요로움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그 자비로움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나 애썼는지에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그 하느님의 마음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첫째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꼴찌 신앙인은 언제나 뭐 하죠? 자꾸 주님의 일에 참견을 합니다.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움, 심판, 평등, 공정 이런 것들에 열을 올립니다. 열을 올려요. 주님, 그거 정의롭지 않아요.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 조금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느님의 자비에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속셈은 뭐냐면 하느님이 자비롭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가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면서 더 아래에 깔린 속셈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쵸? 저 사람도 지옥 가야 되고 저 사람도 지옥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왜 참아주는 겁니까? 이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밭에 일하고 있는 게 기쁨이 아닌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일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그게 투덜거리고 못마땅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저 사람은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만 주셔야죠. 그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랑을 3번 고백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데 이 사랑받던 제자에 대해서 물어보죠. 저 사람 어떻게 어떻게 되냐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남의 구원을 상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선을 나로 향해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악마는 우리가 끊임없이 밖으로 저 사람은, 저 신부는, 저 소녀는, 저 정치인은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자비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황님은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네요.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공덕을 내세우는 사람은 첫째에서 꼴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보세요. 저는 많이 일했고 교회에서 많은 일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과 저를 똑같이 대하시다니요. 전 이렇게 교회에서 일도 하고 간부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 죽기 전에 겨우 대세받고 성사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시다니요. 저 사람 대세받기 전에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도가, 마지막 그 꼴찌였던 우도가 첫째가 되잖아요. 진짜 처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던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자기들이 첫째라고 생각했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사실은 꼴찌였죠. 아무튼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호환 분이신지를 배우시면 좋겠고, 과연 나는 꼴찌가 될 사람인가? 첫째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내가 뭔가를 지금 해내고 있다. 나는 이만큼 공로를 세웠다. 라는 이 마음 자체가 꼴찌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